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뀔 만한 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예배하고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잘 압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2020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운명이 바뀔 만한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획기적인 내 전환이 올 수 있는 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슬픔의 사람, 정말 분노하고 격분이 되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큰 일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운명이 바뀐 사람은 같이 합시다. 축제 기간에도 울었다. 이 운명이 바뀌어진 이 사람은 축제 기간에도 울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명절에도 울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그 명절에도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앙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명절, 축제 기간을 보내지만 이 한나는 기뻐할 수가 없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축제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해마다 세 차례에 있는 대명절, 큰 절기에 반드시 중앙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중앙성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축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명절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같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요즘은 명절이 퇴색이 되었죠.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옷 좋은 거 많이 입고 있으니까 명절이라도 명절 기분이 안 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참 명절 설날 되면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래도 옷가지 하나 사주시고, 왜? 새롭게 잘 때라고.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설날 되면 두꺼운 옷 하나 사주시려고 하고, 고무신 한 컬이라도 새 거 사주시려고 하고, 그래도 떡국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얼마나 좋은 명절이었습니까? 먼 곳에 나가 있었던 가족들도 그 엄청난 거리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 언덕길을 넘어서 고향에 와서 며칠간
그렇게 반갑게 지내다가 며칠간 있어도 지겹지 않는, 요즘은 명절 되면 아침 먹고는 빨리 갔으면 싶은 그런 명절이지만, 그 시절은 한번 만나면 다시 또 만나려면 추석이나 설교에 만나니까 참 며칠간 있어도 더 있어주기를 바라고 떠날 때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축제 기간입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기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한나는 그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기간이지만 이 한나는 기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 기뻐하는데 자기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리를 하고 참 분노하고 가슴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한나가 심히 슬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남편이 온 가족들에게 선물을 다 줍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전부 선물을 다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나 주었다, 갑절이나 주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은 상당하게 많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 한나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물, 상당히 좋은 것을 주어도 이 한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은 괴롭힘을 당했고 감정이 격분이 되었어요. 여기서 감정이 격분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허파가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할 때 좀 험하게 말하잖아요. 허파가 뒤집어진다 이러는데 바로 이 원문의 뜻이 한나가 허파가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괴롭힘을 당하여 울었고 음식도 먹지 못했다.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나은데 내가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라고 위로를 해주어도 이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이 참 좋은 선물, 상당히 좋은 선물을 줘도 위로가 안 되고, 남편이 그렇게 10아들보다도 더 잘해주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우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한나가 너무 슬펐어. 너무 많이 울었어. 또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싶지만 입만 주물주물 거릴 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엘리제 서당이 볼 때에 저기 눈물도 흘리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뭐 입만 주물주물 하니까 저 여자가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부러졌지만 그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서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축제 기간, 해마다 있는 3번의 축제 기간, 한 주간씩 진행되는 이 3번의 축제 기간에 더욱 슬픕니다. 평소의 생활에서는 그런 슬픔을 별로 못 느끼는데 축제 기간이 되면 더 슬픔을 느낍니다. 마치
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 명절 되면 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좋다고, 기분 좋다고, 기분 내고, 옷도 사입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뭐 반갑게 세배도 하는데, 세배하는 자리도 참 가기가 마음이 무거워. 인사로 가는 자리도 참 끼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 한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명절인데 축제 기간인데 퉁퉁 부어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그 이유는 그가 자식을 낳은 남편의 부처가 한나를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 기간만 되면은, 그 명절 기간만 되면은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더더욱 슬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한나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나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낳는 긍휼,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 가슴이 아픈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른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도록 해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아기 낳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나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자녀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지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원해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평생에 영원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가졌을 때 아이 좋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낳았을 때 아이고 기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 평생이에요.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평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자녀의 선물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지 않는 것이니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유교 문화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가 칠거지약에 속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거고 그런 사상 가지고 나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나 낳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남자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자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요즘은 남자 낳는다고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주는데 예전에는 여자 낳으면 뭐 십자라는 가시나 나왔다고 구박을 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우리의 성별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적게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 하면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음이 슬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참 혼자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았는데 자녀들이 참 이 명절이 되어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 싶으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었는데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이 너는 결혼 언제 하냐?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 취직했나?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명절이라도 기쁘지 않나, 즐겁지 않나. 다른 사람처럼 마냥 웃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좋은 옷 입고 해도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아픔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이런 슬픔은 바꿀 수가 없는 운명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꿀 수가 없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달라질 일이 없는, 올해도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이 한나가 그 실로 하나님의 중앙성소 그곳에 올라간 게 한 해 이틀 아니거든요. 해마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어쩌면 인생이 달라질 길이 없는 절망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운명 같은 문제라도 얼마든지 바뀌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다른 여자가 낳은 10아들, 100아들, 1000자식보다도 더 위대한, 더 나은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운명 같은 문제였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실 때에 그가 낳은 한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흔들리는 영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 민족 정신, 그 여호와 신앙을 굳게 중심 잡아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도 했고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하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슬픔이 앞을 가리었던, 눈물이 앞을 가리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운명의 여자가 한 아들 1000명의 자식보다 더 나은 자식을 얻었고 그 후에 3명의 자식과 2명의 자식을 더 얻는 놀라운, 도무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슬펐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들은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 슬펐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가족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일로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의 머리가 묵묵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이 바뀐 사람은 같이 합시다. 울면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했다. 한나가 100아들 1000자식보다 나은 아들을 낳고 그 후에 3남 2녀를 더 낳게 된 것은 그가 울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예배하러 갔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중앙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성소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을 뒤집어 놓는, 속이 상한, 눈물이 앞을 가기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혼자서 펑펑 울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울었던 장소는 다름 아니라 예배하려고 올라간 중앙성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3번은 반드시 그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했는데, 그 예배드리는 곳에만 가면 그 여자가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는 단 한 번도 그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빠진 적이 없다. 3절 말씀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7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매년 세차례에 있는 절기 때마다 중앙성소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성소에 가는데 그곳에서 감정이 격분이 되고 마음이 상하면 두 번 다시 가기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안 들어갑니다. 당신이 갔다 오소. 당신들이 갔다 오소. 나는 못 가겠다. 네, 그곳에 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제 못 간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막 교회에 오면 누가 막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러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그러면 막 교회 딱 가기 싫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잘 하여서 학습까지 받았는데, 지난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한다고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이제 연극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뭐 장난 많이 치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 그 집 아이를 보고 막 잘 못한다고 한번 꾸지려고 하는 걸 이 엄마가 학습받은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보면 나 마음 풀릴 때까지는 교회 안 나오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 주이소. 그거 아직 안 나오더래요. 제가 이걸 녹화돼서 방송이 나가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나는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속이 상해도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고 마귀 같은 적수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었지만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답을 예배에서 찾는, 그 고통당하는, 시험당하는,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서 길을 묻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길을 물었습니다. 자녀도 낳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나? 이런 게 아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예배에서 길을 묻는 겁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는 것을 예배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또한 울면서라도 기도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울 때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나만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12절에 한나는 그 슬픔이 클 때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 슬픔이 클 때에 기도를 오래오래 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한나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 예배드리려 갈 때마다 시험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도 그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다 완전히 바치겠다. 한번 바치면 집에 못 데리고 옵니다. 완전히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른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흐느껴 울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눈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슬픔과 눈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큰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원하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울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예배와 기도에서 길을 묻는, 하나님을 만나서 길을 묻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10아들보다 100아들보다 1000자식보다 나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길을 묻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예배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플 때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시험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예배드리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는 참 예배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운명이 바뀐 사람은 같이 합시다. 서원을 지킨 사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 지켰어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이 젖을 뺐다는 것은 매우 어리다는 거예요. 매우 어린 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부적과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이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어리더라. 여러분, 어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이때에 젖을 뗀 나이는 길어야, 늦어야 3살입니다. 3살 이전에 젖을 떼거든. 젖을 떼거든. 여러분, 3살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따라서 3살짜리도 대제사장 엘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3살짜리라 볼 수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자기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바치겠다. 조금 떼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고 저 떼고 나면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면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 3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까지 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3아들과 2딸을 더 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 음력설을 지나면서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울면서라도 예배하는 사람, 울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운명이라도 혼자서 울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 잔치하는데도 혼자서 방 안에서 고독을 씹을 수밖에 없는, 혼자서 속이 뒤집혀지는, 허파가 뒤집혀지는 가운데서도 울면서라도 예배하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주더라는 거지. 믿습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여러분, 안 바뀌는 운명을 자꾸 인간적으로 주물떡 하지 말고 정말 울면서라도 주의 집에 걸어 나오고 기어서라도 나오고. 우리 교회 얘기 보면 옛날에 아파가지고 고관절 때문에 원룸에 하양에 살다가 새벽에도 올라가고 원룸이 얻어가지고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울면서라도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가지고 교회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저쪽에 우리 지하에 있을 때도 그 뒤에 낮에도 그냥 교회도 못 오고 그냥 땅바닥에 기 가지고 우리 교회 모서리에 앉아가고 햇빛 쬐고 있던 사람도 전도하고 예수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예배하고 울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올 때마다 시험이 있어도 울면서라도 예배하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되 100명의 아들, 1000명의 자식보다 더 나은 아들의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시험이 있어도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래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 오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정말 안 적으니까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속 뒤집는 사람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참 시험이 되고 속이 상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울면서라도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기도 지키는 여러분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 바꾸려 하는데 울면서라도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복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했지만, 도무지 자식을 못 낳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그거 그대로 소록히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잉태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적인 그런 문제 같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취직시켜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면 죄 짓는데, 사업 잘 되면 예배 안 드리는데, 취직하고는 안 하는데,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돈 주고 나면 죄 짓는데 나쁘지 않은데, 취직하고 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업 잘 되면 고개 딱 들고 어깨 쫙 펴고
교회에서조차도 지가 사장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서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운명이 안 바뀌는 운명 같은 문제라도 바뀌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삼남인자를 더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 큰 일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번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밖에. 큰 은혜를 한 번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한 번밖에 못 써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안 될 일인데 하나님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서원 기도까지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보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두 번 다시 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녹화되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밝히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다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개척형 교회인데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청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어린이집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경북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에 합격하면 제가 평생에 유치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에 합격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합격한 날부터 유치부 교사 안 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입니다.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청년 하나가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영어교사, 중등교사, 영어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발령이 안 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사 자격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되는 길이 없었는데 어느 해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학교에 한 클래스에 학생 수가 많다 이래가지고 교사를 많이 모집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중등교사 자격 가진 사람도 몇 과목 시험 쳐서 합격하면 초등학교 교사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평생에 이 초등학교 교사만 되기만 되면 내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잘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앞에 유아교육과 합격하면 현장은 쏘갔지만 그래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은 되고 나면은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지금까지 안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짐하고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들어줬는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받고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주 가까운 제가 밝히는 치매 문제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제가 이 방송을 주로 들을 수 있으니까 2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얘가 제 생활비를 좀 많이 대줬습니다. 그때 주식에서 이 아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그때 25년 전에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빚을 지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거는 좀 갚아라. 안 하더라고. 그 어느 날 보니까 배가 그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져요. 집 한 채만 딱 나가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그래도 또 뭐 기도해줘야 안 됩니까? 잘 살도록 기도를 해주는데 또 뭐 어떤 한 건이 있는데 그 한 건만 되면 돈이 된다고 기도해달라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에 대우조선소의 납품 한 건에 순수익이 47억이 났습니다. 한 건에 순수익이 47억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이쪽에 천평 요거 살 때입니다. 이 4억 천 정도 살 때. 그랬더니 네 헌금 좀 해라 하니까 헌금 안 하더라고. 11점 해도 다 되잖아요. 11점. 47억이 11점 하면 천평 다 살 수 있거든.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집 한 채만 남아있어요. 이번 설날에 가서 만났는데 아니 얼굴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급하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긴급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은혜 받아놓고도 하나님하고 약속한가 지키지 않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아니하고 다음에 또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줄 사람 손 안 들고 있어.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빌려준다. 2번 안 빌려준다. 몇 번입니까? 절대로 안 빌려준다. 3번입니다. 절대로 안 빌려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 한가가 서운한 것을 지켰을 때에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남이녀를 더 얻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축제 기간에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울었습니다. 중앙선수에 올라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도 예배하러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권한에 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기가 절대 안 쓰겠다.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들 하나 주면은 그대로 바치겠다. 그런 서운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들은 1000명의 자식보다도 더 나은 아들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여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슬픈 일, 눈물 나는 일, 정말 도무지 바뀔 길이 없는 운명 같은 문제 인생에 처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라도 예배하십시오. 울면서라도 땅바닥에 기어서라도 치료받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처럼 울면서라도 예배드리고 울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의 죄성 그것을 독생자 십자가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 위에 오셔서 믿음을 계속 영원히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월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운명이 달라질 만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하시고 울면서라도 예배드리고 울면서라도 기도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